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절로 15절까지 요나단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면에서 지식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가기가 좋은 것 같지만 더 살아가기가 힘들고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의 승리 비결, 이 요나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승리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 투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갖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뽑으면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 나라가 잘 되겠다. 이 나라가 인권이 평등하게 되겠다. 이래서 자기의 감동대로 뽑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일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왕에 오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들을 볼 때 참으로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승리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6절에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기 소년은 부관입니다. 부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축복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삶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하심, 이 뜻은 도우심, 승리,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장에 있는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의 수가, 그 사람들의 무기가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은 이 13장 5절에 보면 이래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여러분, 병거가 3만이면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 해도 3만 명이에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말을 타고 있는 군사가 6천 명이래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 정도 되느냐? 600명가량. 14장 2절에 그래 놨어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함께한 군사는 600명가량 됐더라.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군사들은 아예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이 없고 전쟁에서 싸워봤자 6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제 무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이 거인들이 많았어요. 키가 3m가 넘는 사람, 2m도 아니고. 제가 원어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더라고요. 3m 한 20 정도 되니 저 한 3배 정도, 3배는 안 돼도 2배 반 정도는 돼요. 아마 이 현장을 닿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뜩 나와서 서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갖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600명가량 군사를 이끌고 숨어서 큰 낙심하고 그리고 언제 피할지 모르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거했을 때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부관이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2명, 뭐 600명도 아니에요. 2명. 2명이 블레셋 전쟁을 통하여 이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경의 요셉과 같이 또 성경의 다니엘과 같이 이방인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요셉같이 될 수가 있고, 2명에서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들도 이길 수 있다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실 때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풍랑과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막 바다에 들어오잖아요. 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거기서 물도 퍼내기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까? 속으로는 지금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넘쳐갖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요. 할렐루야.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빼고 나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드온의 믿음이에요. 300명이 수십만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100만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0만 군대를 완전히 홍해바다에 몰살을 시켰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대승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래갖고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고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사람, 인원도 7개 나라에 7족속이 있어갖고 도저히 저들과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들은 강한 군대고 많은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 10명,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했죠. 주둥이가 되면 안 된다고. 이 주둥이는 지 맘대로 얘기하는 게 주둥이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도구예요. 항상 믿음의 얘기,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았잖아요. 큰 교회, 적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일어나요. 그런데 입술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래버리면 마귀가 역사해서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이 요나단과 그 부관 2명이 올라가서 20명을, 여기에 보면 그래놨어요. 20명을 요나단이 가서 쳐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공포감을 넣어주고, 그리고 요나단이 올라가서 20명을 그 사람들을 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2 사람한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람의 숫자가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엄청난 숫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는 여기 보면 10절에 그래놨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관에게.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래놨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2 사람을 바라봤을 때 쥐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여간 그 사람이 봤을 때 내려가서 쳐 죽이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서 있고 절대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쥐새끼같이 구멍에서 나왔다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징이 올라오라 그러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니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올라오라니까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 표징은 징조, 표시,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징을 구했어요. 무슨 표징을 구하느냐? 바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기도하면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75세 때 내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믿고 만약에 죽이더라도 더 좋은 아들을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저는 이 표징을 매일같이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떻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표징이 매일같이 나타나요. 매일같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고 사람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니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표징을 구하세요. 요나단은 올라가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표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 가운데서 바로 블레셋이 있는 그 군대에 있는 대로 나아간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표징을 보여주고 그 표징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들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여기 13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네 번째로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올라가는데 무슨 다른 등산 도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공불락 같은 성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의 힘도 그리고 무기도 강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 같은 절벽이었어요. 뾰족한 바위들이 막 수천 수백 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거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즉사인 거예요. 그거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난공불락 같은 절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군대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는 뜻은 출발하다, 등반하다, 도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블레셋 군인이 그렇잖아요. 그 발견하고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였겠죠. 왜 구멍에서 나오라 그랬느냐. 두 손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항복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당하여 자기 부관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난공불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이래 놨어요.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되었더라.
올라가가지고 20명 철제 무기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는 구인 20명의 사람들을 여기에 보면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고 여기에 전부 떨었다 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 내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부하에게 역사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우린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저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전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백 미터 되는 그 고지에 그냥 손으로 발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승리하게끔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20명가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 부관을 통해서 죽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갖고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눈치만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랬지만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난공불락 같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은 그래놨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 영적인 원수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수많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역사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역사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기도하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렇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요나단의 승리 비결은 뭐냐?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월등하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그 말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요나단 같은 이런 믿음으로 그 사울왕 자기 아버지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큰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소해서 감동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